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영원히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한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전에도 살았고 이제도 살고 있고 영원히 살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성회로 모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여시고 불주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피곤한 심령에 쇠임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사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담아 소원을 담아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자손손 만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또 아주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어도 심지어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진리,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우리 삶의 일상과 주변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쉽게 설명한 줄 알지만, 신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건 다 인본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는 사람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들어도 몰라요. 100번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이건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일 새벽에 제가 교회를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아무 데나 다니면 안 돼요. 학교는 어디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제일 가까운 학교 다니는 게 제일 좋은가요? 그래서 수십 사람들은, 수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경기대학 가기를 소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학교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멀어도, 심지어는 지방에서 서울로, 혹은 한국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좋은 학교 가야지. 아멘? 왜 아멘이 괜찮아요? 집 앞에 있는 교회 그냥 학교 다니면 돼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일 가까운 교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런 교회 가까이 살면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학교를 골라 다니는 것처럼 교회도 골라서 정해야 돼요.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다 가까운 데만 사세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 요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과거에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사탄의 전략이 뭐였냐고 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절대로 교회 가지 못하게 한 게 과거에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사탄의 전략이 뭐냐고 하면, 한 영혼을, 한 인간을 확실하게 지옥에 보내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뭐냐? 비복음적인 교회에 등록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혀요? 한 영혼을 확실하게 지옥 보내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 무슨 교회? 비복음적인. 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한 교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인이 맞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한 교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고 하면, 담임 목사님을 지옥에서 만나는 일이래요. 담임 목사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지옥에서. 내가 죽어서 가보니까 내가 지옥에 왔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담임 목사님도 와 계세요.
좋아요? 난리 나는 거잖아. 이런 말이 왜 돌겠어요? 비보험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25%가 좌파라고 합니다. 그런 게 뭔지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고 기독교인은 진보가 될 수는 있지만 사상적으로 절대로 이념적으로 좌파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무슨 인지는 모르는 모양인데 좌파의 뿌리는 사탄이에요. 좌파의 주적이 기독교예요. 좌파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보세요 목사님한테. 자,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복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를 근거로 하면 이게 미국 통계예요. 교인 중에 절반 이상은 지옥 갑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인들이 설문 받은 건 내 신앙이었든지 그거 나온 그 설문을 한국에서는 조사된 게 없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낫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 조사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보면 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지옥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것 같지만 믿긴 뭘 믿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읽어도 모른다 그거예요. 읽는다고 알아요? 들어도 몰라요. 눈으로 보아도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0분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때를 놓쳐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냥 집에 가면 가다가 기진에 죽을 염려가 될 정도로 때까지 걸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벌써 식사 때가 넘었잖아.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봐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 거기서 나온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강 건너,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이에요. 내륙에 있는. 그래서 강 건너, 흔히 한 말한 대로 하면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부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면서 거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떡 먹는데 정신없고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떡만 먹었는데 거기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사람들이 그랬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 가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 관심 없어요.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왔어요? 떡 먹으러 왔어요.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어제 보리떡 참 맛있던데 오늘 뭐 찰떡 없나요? 오늘은 찰떡을 좀 맛있게 먹게 해 주시죠. 다 가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냥 기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에 참여해서 자기들도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떡 먹으러 왔는데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자,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현대교회는 해당이 안 될까요? 현대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가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생명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모일 것 같은가? 귀에 듣기 좋고 사탕발림 같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면에서 듣고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름 되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부흥하던 교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모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손에 가볍게 들 수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온대요. 목사님의 말씀을 타이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적는 내용이 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뭐냐?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듣고 받아 적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결국 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말아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또 무슨 교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그 교회도 무너졌고 내가 다 가봤어요. 그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 못지않게도 유명한 교회예요. 벌써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내 머리, 내 뇌세포 어디 우리가 컴퓨터 어디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처럼 말씀이 내 머리 어디에 하나의 정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그 누구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자기 남편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이혼하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를 나왔었는데 말씀의 능력이 돼서, 그 사람도 유명한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을 한 사람이에요. 변화됐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 남편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지만. 오늘 이 새벽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드린 그 말씀도 제 신앙관, 목회관,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런 근본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들려고 하는 말씀은 어제 말씀보다 그렇게 복잡하거나 무거운 말씀은 아니에요.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근데 사실 그대로 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들려고 하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그분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세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켜요. 그 증거가 저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저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증거가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헛소리에 불과해요. 잘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새벽에 정말 부족하지만 저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이 뭐냐? 저도 금년에 나이가 70이에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한 100살쯤 살고 인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70밖에 안 돼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70 넘으면 또 설교도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한 90쯤 돼야 그래도 인생이 뭔지 이래야 권위가 있는데, 아니 무슨 새파란 애들이 인생 어쩌고 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직 40이 안 됐어요. 이제 겨우 이제 40 되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서울에서 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 어디 가서 인생이 어쩌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인생을 아냐. 50도 안 된 게.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인생을 아냐, 네가. 응? 그래도 인생을 얘기하려면 그래도 나이가 얼마나 돼야 돼요? 한 90은 되든지 안 돼도 한 60은 돼야지. 한갑이라도 지나야 인생을 얘기하지. 무슨 새파란 게 무슨 인생이 뭔지 뭘 알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보도 그랬자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너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깊이는 몰라요. 아직 70밖에 안 돼서. 나중에 제가 한 90쯤 되면 한 번 더 와서 내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불러주는 사람도 없대. 그때가 되면. 조합한 인생이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 보면 인생은 불완전한 사람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불완전해.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형제, 내 자녀들 불완전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교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우리 환경 완전한가요? 수지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죄인이 죄인들과 함께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없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이상향을 동경해요. 그 이상향을 원문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원문이 라틴어로, 그 말의 뜻은 부정을 나타내는 없다는 우와 장소를 나타내는 토포스가 합쳐져서 되신 합성어예요.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그런 곳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만 있는 그런 곳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죽어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데 없어요. 자, 인생이 뭐라고요? 문제 많은 내가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기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 이런 가정, 심지어는 이런 나라. 그래서 촛불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다 거기 동감했어요. 좌우를 떠나서 이게 나라냐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집권했고 2년이 지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요즘 뭐라고 그래? 그건 그 전에 한 얘기라니까. 여러분들 광화문 안 가봤었구만. 촛불할 때 이게 나라냐 그랬다고. 그래서 뒤집어 버렸어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 응? 관심들이 없는 모양. 관심도 좀 가지세요. 나라인데.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건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고 촛불로 뒤집었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저희들 마음대로 해봤어요. 그쪽에서. 결과가 뭐예요? 이건 나라냐? 나라가 좀 이꼬래요. 이게 나라냐 하고 뒤집었는데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 맡아가지고 완전히 그쪽 사람만 다 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못 갔잖아, 한 사람도. 그쪽 사람들은 다 가 있어요, 지금. 국회도 다 소용없어요. 청문회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완전히 그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가 뭐야? 이건 나라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까지만 합시다. 인생은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제 많은 세상,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될 수 없어, 세상은. 완전한 남편 없어. 완전한 남편을 만들어 보겠다고? 싸우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혼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고독하게 늙어 죽어. 그리고서 지난 과거를 보면서 그때가 참 좋은 세월이었는데 그 좋은 세월을 뭐하다 다 보냈어? 싸우다가 다 보냈어. 애 키우는 사람은 애하고 싸우다가 돌아다 보면 애기 엄마도 첫째가 참 좋은 때인데 자기는 애하고 싸우다가 그 젊은 꽃 같은 세월 다 보냈고 정말 첫때가 좋은데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존경받는 그런 소설가인 토지를 쓴 박경리 여사가 마지막 삶을 원주에서 보냈잖아요. 토지문학관에.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그분이 80 넘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 당신의 30대, 40대를 80이 넘어서 되돌아보니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눈이 부시도록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한지 그냥 보기도 어려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80이 넘어서 되돌아보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누구도 자기도 박경리 여사 그분 자신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 어떻게 살아?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싸우다 지쳐서 결국은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고 마는 이게 보통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오늘 제가 그걸 들으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는 뭐 간단해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해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열쇠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본문 얘기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잖아요. 여기 첫째 딸, 성경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첫째 딸이 무슨 첫째 딸이야? 물론 모를 테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어. 여기 첫째 딸은 무슨 첫째 딸을 말하냐면 출애굽 제40년 첫째 딸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 제40년 첫째 딸.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해서 40년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이해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잖아.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해라 그 뜻이야. 광야 생활 마지막 해니까 이제 곧 어디 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꿈에 그리던 땅,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 이제 드디어 코앞에 있어요. 뭐만 건너가면 돼? 요단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돼. 마지막 해니까 이제 그 길고 긴 그 험난했던 생존 불가능한 땅, 그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살아왔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드디어 이제 광야 끝, 그것이 이제 요단 서편인데 거기 요단 서편 이것만 넘어가면 저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있어요. 내가 거기 2번이나 가봤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40년째 광야 생활 마지막 첫째 달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신광야에 도착해서 거기 가데스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물이 없어. 본래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철철 넘으면 광야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지. 가보세요. 물이 어디 있어? 오아시스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잖아. 물이 없어. 백성들이 또 아우성해요. 난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중을 어디에 모으고? 이 내용 다 알잖아. 생전 처음 들어?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이 뭐예요? 큰 널찍하고 큰 바위예요. 바위 앞에 회중들을 모으고 모세 보고 어떠라고 했어? 반석에게 뭐해서? 명해서, 입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회중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 앞에 모았어요. 반석 앞에 모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면, 명령하면 물을 하나님이 내주실 텐데 백성들을 모으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길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백성들, 이 반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다고?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 반석에 명해서, 명령해서, 입술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과 온 회중, 짐승까지 다 충분히 마시고도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큰 고생하면서 지금 40년을 왔는데 이제 강만 건너가면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모세 보고 못 들어간다는.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회중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지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백성들 앞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고 주님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해. 그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뭐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13절, 합성 13절을 띄워줘 보실까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이 뭐예요?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 했다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뜻이 뭐예요? 모세보고는 그걸 나타내지 않아서 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 그랬어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괜찮아요. 성경 100번 읽어도 모르는 책이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었던 적이 지금 처음이 아니야. 이 무리반 사건도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데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왔어. 근데 그 40년 차가 되는 해인데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마치 광야에서 오늘 처음 물이 없는 걸 경험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 물이 없을 때 이제 우리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란 말로 브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자적인 뜻이 통제된 힘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모세는 성질이나 팍팍 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모세는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이 반역한 무리들아, 개혁성경, 지금 개혁 개정인데 개혁성경에는 이 패역한 무리들아 그랬어요.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뭐예요? 모세는 너무 뭐 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 정말 속에서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천하의 모세인데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인데 정말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 응? 왜?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몇 년을 참았어? 40년을 참았어. 여러분 가운데 40년 만에 처음 화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40년을 내가 한마디도 않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40년 만에 처음 한다고 어제 그렇게 화낸 사람이 있어요? 40년 만에 처음? 여러분들은 4일 만에 한 번씩 화내. 4일 만에 4시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40분에 한 번씩. 그런데 모세는 40년 참았어. 40년. 응? 더더욱 지금 모세가 분노한 건 왜?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이야. 지금 요단강만 넘어가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잖아요. 뭐 광야에서 어디 물이 있어? 뭐 여기만 없는 거야? 그런데 광야 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떻게 살았어?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물 내주셨어.
반석에서 물내 주신 사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니까. 40년 동안 물내 주셨어요. 물 저희들이 뭐서 길러다 먹었어? 저희들이 뭐 웅을 팠어? 어디서 파기는 하나님이 물을 내 주셨어. 저희들이 뭐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어? 어디서 과일 따 먹었어? 과일이 어디 있어? 가보세요. 없어요. 제대로 생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았잖아. 40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마시고 살았잖아.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참고 또 참았잖아. 그래서 이제 40년 마지막 해 여기까지 왔잖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어땠어야 돼요? 변했어야 하잖아. 이젠 좀 달라져야 하잖아.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기다리고 그 지긋지긋한 세월을 정말 때로는 통곡하면서 때로는 밤새고 울고 눈이 퉁퉁 붙들어 울고 어떤 사람은 몽유병 환자처럼 정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술김에 깡소주를 그냥 정신을 놓을 때까지 그냥 몇 병씩 그냥 처마시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변하겠지. 나이 들면 철 나겠지.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기대를 가지고 참아왔어.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래 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 됐어? 40이 됐어. 이렇게 결혼 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어 지금? 결혼 생활 40년 차야. 그러면 좀 편했어야지. 좀 달라졌어야지. 근데 뭐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40년 교회를 다녔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하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종시니까 뭐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목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 4년 같으면 뭐 참죠. 기다리죠. 10년도 20년도 참죠. 이 40년을 이게 교회 다닌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열 나겠어 안 나겠어 이거? 분통 터져 안 터져? 여러분은 30년 전에 끝냈어. 모세니까 지금 40년 차까지 왔지. 배경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잖아. 해도 뭐해? 너무 하잖아. 웬만해야지 내가. 웬만해야 내가 더 참지. 여러분들도 참다 40년 참아도 안 되면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 내가 40년 동안 당신한테 말 한마디 했어. 근데 당신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참고 산 게 지금 40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인이라면 그래도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응? 아이한테도 참고 내가 너를 낳고 내가 40년 만에 오늘 처음 얘기한다 이놈아. 그런다면 괜찮은 부모야. 4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입장이야. 모세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모세도 인간이라 못 참았어. 왜?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기지 못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반석을 쳤어요.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짐승이 다 마셔. 근데 모세 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예요? 마지막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심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그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렇게 번역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말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아주 그 델리키트한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게 지금 본문 속에서 그때 당시 그 사건 속에서는 무슨 뜻이야? 뭐예요? 물을 내주었다는 거야. 모세는 물을 내주고 싶었어? 안 내주고 싶었어? 내주고 싶지 않았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 그 자신도 그랬지만 너희들 죽어라 죽어. 너희들은 마실 자격이 없어. 차라리 여기서 죽어라 다. 그러고 싶어. 아니면 나 죽고 너 죽자. 기다리다 지쳐서 마지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같이 죽자. 희망이 없다. 그리고 최후를 죽음으로 마치는 사람처럼 정말 그럴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물을 내주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쳤으니까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불순종했어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하나님 물을 내주셔. 지금 백성들이 40년이 됐어도 그 모양이야. 지금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모세의 체면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더라도 얼마만 내주셔야 돼? 그냥 한 모금만 마시도록 그냥. 죽재를 만큼.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주셨다고? 온 회중과 짐승까지 다 마시고 남을 정도로 철철 넘게 내주셨어. 마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속성, 인간이 아니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다른, 거룩이라는 히브리 카도시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다르다는 뜻인데, 구별됐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도 다른, 특별히 타락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체로 설명하면 그런 인간들을 오늘 또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또 받아주시고, 오늘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도 조금 너희들은 그냥 겨우 그냥 한 모금씩, 두 모금 마시면 죽여버린다. 한 모금씩 마시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하게 물을 내주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난 지금 속이 타서 죽겠는데 지금. 그게 우리와 다른,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야. 이게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는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뭘 나타내야 된다고? 내 성질, 내 성격, 내 감정,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거를 나타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복음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또 그 앞부분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진리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성경에서 깨닫고 이 진리를 안 게 아니에요. 제 삶에서 이 진리를 제가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목사가 됐고 집사람은 고등학교 때 목사한테 시집가겠다고 소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중매자리가 많이 있는데 다 버리고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로또인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결혼은 로또다.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결혼은 로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권 사봤어? 로또 복권 사봤어? 왜 안 사? 사지. 여러분 사지도 않아. 아주. 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맞을 것 같아봐. 목사님도 사.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지도 않아.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또 사. 또 안 맞아. 어떻게 안 맞아? 죽어라고 안 맞아. 이게 로또야. 맞는 게 없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로또 맞았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 결혼은 로또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혼은 로또니까. 안 맞아. 얼마나 안 맞아? 죽어라고 안 맞아. 작년에도 안 맞고 금년도 안 맞아. 지난주에 산 것도 안 맞고 오늘 산 것도 안 맞아. 그냥 여러분 안 사잖아. 약아가지고. 안 맞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해서 세상 모든 걸 버리고 목사가 됐고 순진한 마음으로 목사한테 시집가겠다고 철 모르는 요구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모든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한테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갸륵해.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아니야. 안 맞더라고. 너무너무 안 맞아. 근데 안 맞는데 나도 O형, 집사람도 O형. 나도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고 집사람도 1등만 했고 우리는 저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 충돌이에요.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목사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군목을 했을 때. 싸웠으니 마음이 좋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집사람하고 다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주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싸우고 속이 상해가지고 싸운 사람들은 다 누가 오라요? 다 내가 오라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내가 오라요. 그러니까 싸우지. 내가 틀렸으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싸워? 내가 오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100번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은 뭐 했어? 더 잘못했어. 그래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응?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참으라든지 뭐 네가 그래도 뭐 어쩌든 그 말씀 안 해.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넌 그러면 안 돼. 넌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비록 집사람보다 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집사람이 아닌 말로 100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100번 옳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처럼 하지는 않았잖아요. 싸우더라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처럼 내가 하진 않았잖아. 근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야. 너 나처럼 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싸울 때도 꼭 예수님처럼 싸우세요. 아무리 승진해도 말을 꼭 예수님처럼, 눈도 예수님처럼 뜨고. 예수님처럼 싸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난 예수님처럼 못 싸웠어. 나처럼 싸웠어. 그래? 회개했어요. 그대로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또 싸웠어요. 또 싸웠어. 싸워도 목사니까, 집사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말씀 하셨을까요? 똑같이 하세요.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제가 또 회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집사람이 다 잘못한 건데. 근데 내가 회개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게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또 싸웠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안 싸워? 나보다 뭐 10,000배 나오면 안 싸겠지. 저보다 조금 나와가지고는 안 싸울 수가 없어. 또 싸웠어요. 또 싸우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넌 그러면 안 돼. 넌 나처럼 해야 돼. 또 회개해요 제가.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님처럼은 못했잖아. 아무리 집사람이 잘못하고 집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손을 떼서야 하는데 내가 그러진 못했잖아. 나도 내 승진한 사람이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제 기도에 한 가지가 첨부돼요. 주님은 똑같이 싸우고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제가 똑같이 기도해도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 가지를 제가 첨부합니다. 기도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 저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제 성품, 내 인격, 내 감정,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처럼 못해요. 그러니 성령께서 날 변화시켜 주세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못해요.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내용을 하나 첨부시켜요. 그대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이게 이제 믿음, 우리 이제 소원과 현실의 차이야. 기도와 현실. 또 싸웠어요.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도 똑같이 기도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집사람한테 내가 먼저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해 내가? 그런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면 안 돼. 그건 속으로 하는 거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받아주지. 실제로는 내가 당신보다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당신이 다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예수님처럼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사람 더 승질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는 그냥 속으로 그냥 상대방은 자기가 내가 잘못한 줄 알겠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큰일 나. 속으로만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다 생략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똑같이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그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세월이 얼마인지는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안 싸웠어요. 안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사람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싸워. 저는 집사람하고 10년에 한 번도 안 싸워요, 지금.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싸우나? 집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저는 10년에 한 번도 안 싸워요. 집사람하고 안 싸운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한 번도 안 싸워요. 그런 싸움과 그런 주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듣고 그런 기도를 반복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변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안 싸우게 돼요. 언제 싸우는지 몰라. 요즘도 안 싸워요. 그리고 이게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다른 사람에게 교인이건 부교육자건 우리 아이들이건 제가 성질이 없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만 지적하고 싶지만 때로는 욕하고 싶고 과격한 말을 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지만 주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나처럼 해야 된다고. 그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내가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누구에게나. 집사람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게 집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우리 손주들한테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 나름대로는 그걸 주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정말 저는 눈만 뜨면 기도하고요, 새벽에. 그리고 매일 매 사건 속에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사람하고는 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지만 그 이후에 애들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지나치게 했으면 사람에게 할 수 있죠. 금방 제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님처럼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말도 않게 돼요. 내가 주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전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나름대로 자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지금 되지도 않았고 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삶을 가정이나 대인관계나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아빠는 천사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점심을 대접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거기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참 열심히 했어요. 아주 교회 열심히 하더라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35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고 있더라고. 35년을 이혼도 안 하고 딸을 낳아서 딸이 또 딸을 낳았는데 35년 동안 별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전화를 해서 당신이 권사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남편한테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뭘 잘못했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100% 잘못이라는 건 없어. 그 남편이 더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더 잘못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한 사람만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속에서 너는 깨닫고 기억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처럼 했어야 하는데 그 부인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죄인 줄을 알고 뭐 남편한테 섭섭하게 한 거 뭐 한 가지가 있겠죠. 그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당신 나름대로 참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게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처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것이 내 죄라는 걸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으라 그랬어요. 거기 몇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해외 선교지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때 그 권사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두 사람이 유럽 여행 떠났어요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얘기를 듣던 어떤 집사는 별거는 안 하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1년 반째 서로가 말을 않고 한 집에 산대. 그 부인은 거기서 내가 하는 얘기,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를 집사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화해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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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옳고 그름을 뭐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 잘잘못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모아놓고 따졌더라면 우리는 어때?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Like Jesus. Just, 꼭 just like Jesus. 매일 보는 휴대폰 제일 자주 뜨는 그 화면 맨 위에 제가 써놓은 글귀예요. Just like Jesus.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립시다. 말씀을 붙잡고